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질병이 치유되고, 왜 그럴까?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당지옥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지 안 보이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안 보이는 거지만은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바람, 소리, 냄새, 뭐 이런 거, 맛 같은 거 다 우리 경험해 봤으니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지만은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 우리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영적인 거 우린 다 몰라요. 근데 그걸 찾아낸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7명의 렘넌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것을 많이 찾아낸 사람들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정경을 정할 때에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뭐 66권 외에도 천주교에서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외경, 위경,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외경은 성경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또 막 성경을 반대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막 다 가지고 쳐다봐요, 그 천주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이 66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자. 이게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성경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접촉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막 이래저래 접촉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접촉하고 이상한 문제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6권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자,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났고 체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누가 설명해 주니까 말하는 걸 듣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직접 죽을 병에서 이게 만났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병 걸린 사람을 세워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놓고 볼 때에 바로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문제는 뭐냐 라고 할 때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인데 이거거든요. 무슨 죄? 내가 짓지도 않은 죄요. 이건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죄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선악과가 어떤 맛이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맛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은 아니에요. 그냥 보였을 뿐이지. 뭔 맛인지 아담, 하와에는 모릅니다. 나 먹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아무튼 근데 몰래 먹는 것이고 아무튼 훔쳐먹는 것이라 맛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래야 딱 입에 대니까 막 써서 못 먹겠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입에 대니까 막 그냥 전기가 오더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맛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쉽게 이렇게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그 사과인가 복숭아인가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요걸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가 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마귀 자녀래. 그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가 뭔지. 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이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이기 때문에 믿어도 안 되고 약간 믿어도 안 되고 많이 믿어도 안 되고 아무튼 상대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래도 마귀도 좋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닌데 그 마귀를 미화시키는 것들이 음악이 나오고 그걸 미화시키는 영화가 나오고 그걸 미화시키는 장난감이 나오고 그걸 미화시키는 별별 것이 다 나와서 인간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마귀한테. 어떻게 안 속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안 속는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 교묘하고 영적인 거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안 속아요. 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질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막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 아멘 해놓고 말씀 놓치면 속아요.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놓쳐야 돼. 언제 안 놓쳤냐? 상황에서. 그 상황, 그 사건, 그 문제 속 앞에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면 다 놓치고 있다. 그때부터는 아니요. 항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증거.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성경 구절 외우고 이렇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말씀 들은 것 때문에 감사하게 돼. 이게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면 돼요. 내가 요즘에 기분이 이렇지? 내가 요즘에 힘이 빠지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왜 이렇게 신경질 나지?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줬어요. 우리에게 막 힘 빠지고 막 근심하고 막 염려되고 이거 안 줬다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야. 여러분이 좀 너무 말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는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붙잡다 보니까 성령 통하다.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그거 붙잡고 좋은 거예요. 어? 뭘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도 내가 말씀 붙잡으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도 잡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조금 막 열내고 열심 내는 거 접어두면 돼요. 응? 여러분이 하루 종일 등산도 갔다 오고 막 친구도 만나고 막 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래야 보세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천사라 할지라도 졸려요. 물론 천사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배니까 조금 이렇게 휴식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말씀에 집중하려면 잠을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어떤 그게 없으면은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육적인 것도 잘 써야 돼. 조정해서.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했는가?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같다 얘기요. 희한하죠? 그 신비요.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지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설명은 다 못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 영이라고 하고 영에서 영이 어떻게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육으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거기서 쓰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걸 알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알려고 하다가는 삼신론이 나와. 제가 이렇게 만나는 그 교수님 가운데 의사가 있는 치과 의사, 그분은 삼신론을 주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장목이 같다고 뭐 자기는 침 얘기인가 봐. 침 얘기에서 공부했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싸우겠구나. 교리 논쟁에서는 자기가 배운 거 뭐 들어간 거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하하하 하고 말았지. 더 이상 얘기하면 교리적인 싸움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요. 단 삼위 위치가 세 위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신학교 교수들도 그걸 설명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물으면은 물이 있는데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수증기가 있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아니다. 그래요. 말을 해놓고 그걸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이 샌들 신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요. 말. 내가 하는 말을 들었느냐?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그게 아버지를 본 것 같다. 똑같다 얘기해요. 육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고 가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이는 육신으로 계시면은 우리는 그 육신 쳐다보다가 실제적인 걸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니까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도 마음대로 땅도 마음대로 영도 마음대로 세상 권세도 마음대로 그렇죠? 사단의 역사도 마음대로 또 뭐 이 땅에 바로 왕 문재인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있느냐요. 염려하지 마세요. 때에 따라 악한 자도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작업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도저히 저 인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그거 다 뒤집어 바꿔놔요. 지금 세상에 너무 하나님 말씀하는 반대로 악하게 나가고 교회마저 그러고 목사마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오신다고 하던 그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부가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하는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어떻게 그분하고 내가 같이 있을까? 저하고 같이 있을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도 않겠지만은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자. 그러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와요. 아, 좋다. 그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 뭔가 생각이 달라지네? 그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뭔가 막 힘이 난다. 이런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치유 다 돼요. 네, 풍성해지기 때문에 치유되는 겁니다. 아, 좋다. 아, 계속 좋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에게 무슨 막 이상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맨날 귀신 쫓아가도 상관없어요. 왜? 난 그리스도로 좋은데 귀신이 오지는 못해. 돈 문제 있어요? 무슨 자녀 문제 있어요? 난 그리스도가 있어요. 됐다. 걱정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성령이 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써봐라. 제자죠. 이게 제자고. 여기가 베드로. 여기가 도마. 도마는 뭔 생각나죠? 도마 그러면? 누구 닮았어? 도마는 따라다니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노래도 나왔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해도 맞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시골 할머니들은 몰라요. 어째서 그렇단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자연을 쳐다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눈이 두 개구나. 한 개 없어져도 괜찮고, 귀가 두 개구나. 한 개 막혀도 괜찮고, 콧구멍이 두 개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자연적으로 있지.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손톱, 발톱 막 보면은. 세 번째는 누굽니까?
병사들, 이 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키다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 얘기를 들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라라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에 막 땅이 흔들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간 소리요. 노마 병사들은 아마 구원 막 받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다는데 진짜인가? 뭐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염려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얘기 실컷 듣고 그래도 그렇지 내 문제는 그 사람은 복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만 하세요.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신 것이라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막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건 뭡니까? 자기 열심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힘 빠지게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뉘에기 사상이에요. 네가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된다. 아마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내가 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누구 있어? 뭐 애치. 그건 좋은데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야. 뭐 빨리 내가 할 생각하고 돌아간다. 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너무 머리 빨리 돌리지 마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그래 해갖고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해갖고는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두 번째 말이요? 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공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게 뭐냐, 라고 할 때,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3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3년 동안. 이게 공생애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종교냐, 또 구원이냐,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것이냐, 종교생활 할 것이냐, 종교가 뭐고 구원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뭘 말하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바로 뭐냐? 양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준다 그랬어요. 그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얻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떠난 것이고 살았다고 하는 건 생명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인간은 생명 가진 자로 태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원죄로 인해서. 그런데 복음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기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다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 믿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하나도 몰라. 믿음이 이상한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열심히 믿음일 수가 있어요. 말씀 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 붙잡고 있고 저런 때 붙잡고 언제 붙잡고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복음화가 뭐냐?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을 바꾸러 오셨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있죠, 미랄. 이때는 막 그냥 가루 갖고 빵 쪄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쌀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 밀 없잖아요. 하나의 벽시가 이렇게 말하겠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 미랄이 골아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야 그 눈이 거기서 그 자기 몸을 썩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싹이 나듯이. 그 얘기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붙잡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게 세계 복음화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선생이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해라 얘기해요. 이건 바로 뭡니까?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는 천당 못 간다. 김가는 가도. 그렇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하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거기에 잔치를 베푸는 신랑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물 떠온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라, 물 떠다가 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 떠다가 불어가더니 물 떠다가 주래. 가도 얻어 터지려고. 포도주 갖고 와라 그러는데 물 갖다 줘봐요. 어? 그런데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노래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 떠다 놓고 가만히 기대해봐요. 포도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뭐 술장사 다 망하게?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냐 이분이? 에?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지 맨날 물로 포도주 만들어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치죠?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지. 예수님이 병원 차리면 돈 많이 벌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답답한 걸 해결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다. 봐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시켰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전도자가 안 됐어. 언제 전도자가 완성이 되느냐?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할 때에, 성령 받을 때에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 전에는 머뭇머뭇거리고 배신하고 불신앙하고 도망가고 이랬어요. 그 비밀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설명까지 다 나왔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이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말라 비틀어서 불 속에 태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제자냐? 어떻게 알아요? 응? 제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제자 확실하게 맞다. 나는 확실하게 아니다. 그럼 뭐요? 연옥이에요, 연옥?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기 싫은 사람이요? 말씀에 붙어 있느냐예요. 지금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말씀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그럼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느냐. 어?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 내놓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 근심하기 시합하라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원 걸었어. 근심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근심합시다. 다 같이 근심합시다. 근심거리 쫙 써내기 하면, 내가 심판하겠어. 진짜 근심이 있나, 저 문제 있나. 그러면 5만 가지를 다 적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오만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로 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때 네가 이 말씀을 붙잡아라. 죽더라도 이거 붙잡아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거기서 옆에서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글쎄 말이야. 아이고 막 이러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뭐 신은 나갔지. 그냥 나 위로자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그 문제 앞에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 문제 앞에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문제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떡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 말씀이 있냐?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체험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함께 그랬어요. 함께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자 보세요. 함께 우리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함께. 제자가 뭐냐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함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며 함께 전도 누구랑? 우리가 조금 전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전도 잘해. 나도 가서 됩니까? 내적으로 틀린데 지금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하심이라 권능도 주리함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요. 순종해라. 그러고 따라와라. 그러고 겸손해라.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네 소유 버려라. 그러고 나 따라와라. 그러고 희생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저기 물 속에 사람이 떠내려가면 여러분 그 사람 살리려고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내가 왜 뛰어들어? 나 죽을 건데.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떠내려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건가 살 건가 따져요? 따집니다. 계모는. 계모는 따진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안 따져요. 수영 못해도 들어갑니다. 애가 막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들어가고 봐 일단 죽는 건. 그게 부모예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순종도 세워지고 겸손도 씌워지고 소유를 버리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것은 죽는 게 아닌데 이게 죽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도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어떻게 죽어? 안 죽어? 못 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우리 생명을 같이 나누자.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근데 왜 죽으셨느냐?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내가 죽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도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그 십자가에서 오받고 죽는 그 와중에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이 피는 다 빠지고 목마르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그 왜 목마르겠어요? 피가 다 빠지니까 목이 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했어요. 그런 속에서 약속한 것은 진짜입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교회 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걱정하던 거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 끝낸 거 내가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그것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바로 저게 와요. 기쁨, 감사, 평안, 행복, 힘 그게 와요. 그걸 잘 유지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거. 아시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도 하시네. 그게 요셉이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시키네. 그게 다윗 아니에요? 내가 잡혀가서 밥이라도 잘 얻어먹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가 총리가 됐어. 그게 다니엘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왕비가 됩니까?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갖다가 막 벽에다 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입니다. 뭐라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죽으셨어. 여러분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는 나를 살리려고 2000년 전에 죽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비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불의하고는 같이 못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했잖아요.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자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였다면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아까 그 삼위일체를 삼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잘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도 구원 받아요. 네? 도둑질 해도 구원받고, 깡패를 해도 구원받고, 미친 짓 해도 구원받아. 에레이,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도둑질, 깡패, 이상한 짓 안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깡패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깡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 안 받아서 그래요. 전에 보니까 내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에 의하여서 김태촌이 돌아왔는데, 조양은이가 돌아왔는데, 김태촌이는 저 기도원에 가서 아지트를 틀고 자기 똘마이들 불러가지고 또 사건이 돼서 회고랑 차고 가고, 그 또 누구야, 조양은이는 아무튼 또 뭐 어떻게 해갖고 또 가고. 참 몰라요, 구원받은 거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구원은 그 사람이 받았냐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저렇게 다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좋다면, 진짜 하나님이 좋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짐작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천국 가는지는 모르겠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의한 자,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은 믿으면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잡으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문제 앞에 떠는 게 불신앙이야. 불신앙이 뭐예요? 사건 앞에서 어떡하지? 아이 큰일 났네. 그게 불신앙이야. 믿음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겁니다. 말씀 자꾸 듣는 것이 그때 그 시간에 문제 아니다. 그러려고. 항상 그러고 있으면 이런데 우리가 놓치더라도 그 문제의 사건 앞에서 아니다 문제.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다 끝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그냥 염려 안 해. 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이 앞으로 뭐 또랑가시 가면 죽는다 뭐 이런 거 몇 살까지밖에 못 살 그런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한 게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미리 얘기했어. 근데 미리 얘기했는데 그걸 붙잡은 사람도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았어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내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영. 안 보이지만 역사한다.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4장 4절.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약속들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바로
뭐 양 잡는 것 같고 무슨 양 잡아먹는 것 같고 양 가죽 벗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았어요. 어디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녀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 누구예요? 드러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자, 아담 하와에게는 처녀, 여자의 후손. 그랬죠? 이사야서는 처녀를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요 마리아를 두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 죽음은 무슨요? 내 문제를 다 끝낸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일 있으면 안 죽어도 된다. 네,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망했네. 괜찮다 그러면 돼요. 그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함께 사세요. 실제로 어떻게? 말씀으로. 그분은 이렇게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에 함께 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좀 쳐다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거리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생기면 말씀 잡으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해.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해. 나 걱정.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안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